주님, 저에게 예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평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멸망당하는 백성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저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께서 어두운 마음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복음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 찾고 찾아서 두드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께 왔으니 주님, 저에게 새 힘 주시고 저에게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4월 17일장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누어드린 유인물 8면, 시편대 50편과 잠언 9장,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150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어서 잠언 9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아멘.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오늘은 그 마가복음 있는 말씀 잠깐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가복음은 16장 8절로 끝났다. 근데 지금 거기다가 부록을 이렇게 채워놨는데 첨가했는데 그게 이제 9절에서 오늘 19절 20절 말씀은 빠졌습니다만은 20절까지 말씀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주 은혜대로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말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마가복음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시는, 자기를 현현하시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 먼저 보이셨다는 말이 있죠. 9절에, 그죠? 그 다음에 12절에도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도 예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믿음의 공동체에 나타나 주셨다라고 하는, 이게 귀한 사실이고요. 근데 그들의 반응이 어때요? 마가복음에 보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조점이 보면 11절에 보면 듣고도,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듣고도 믿지 않았다. 믿음이 완악한 거죠. 그리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 12절과 13절은 어떤 이야기일까 이게요? 두 사람이 시골 갈 때, 이게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난 엠마오길의 이야기를 마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엠마오길에 예수님 어떤 자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여행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보였어요? 동산 치기같이 보였다고요. 그렇죠? 우리 눈에 보기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동산치기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그네로 안 나타난 게 아닌데 그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내 생각대로 주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동행하시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엠마오길의 제자가 주님,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주님 만났다. 그래서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니까 또 반응이 뭐예요? 13절에 역시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4절에 보면, 이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 말씀 우리가 36절 이하에서 봤는데 11 제자에게 나타나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아요. 두 번이나 믿지 않, 두 차례 믿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완악한 믿음이 없는 완악한, 뭐라 여기서 꾸짖으셨다 그랬죠.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주님 꾸짖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현재 지금 나타난 걸 믿지 않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가 그 엠마오길의 두 제자에 나타난 그들의 말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완악한 시대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마가가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교회 안에 불신앙이 가득하다 그런 뜻입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이걸 계속해서 11절, 12절, 13절, 1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오늘날 우리들의 표현으로 하면 교회 와서 막 뜨겁게 예수 먹고 찬양하고 그랬어요. 근데 삶으로 돌아가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삶으로 들어가면 내 콘토가, 내 계좌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식이 당장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먹고 사고 풀칠에 먹고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 복음 전하는 거, 선교하는 거 그런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당장 나의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게 내한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나고 어느 걸 선택할 거냐 싶으면 내 일상적인 삶을 더 먼저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일반적인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완악하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완악하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대부분 또 신앙생활 하는 걸 우리가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주님은 가난한 자, 과부, 세리, 연약한 자,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미련한 자, 연약한 자, 우둔한 자, 이런 자들에게 그들의 편에 서서 복음을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권력 있는 자, 어떻게 하면 돈 있는 자, 어떻게 하면 영향이 있는 자에게 붙어가지고 그래도 나도 여기서
뭐라도 또 꼬물이라도 얻어먹고 거기도 내가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또 승진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대신에 권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게 이게 불신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사람 앞에 신실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안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편안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여러분 우리 교회 찾아서 편안하시죠? 여러분 편안한 걸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으면 안 돼요. 불편해도 이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신실함과 정말 성실함의 삶의 태도에 있느냐 이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막 그게 중요합니까? 새벽 기도 나오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새벽 기도 나오면 저녁에 빨리 자야 됩니다. 12시까지 막 1시, 2시까지 뭐 할 거 다 하고 자기 즐길 거 다 즐기고 새벽에 나오려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루 이틀이지. 예? 여러분 이거는 신실함의 문제입니다. 안주함에 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날에 이 한국의 기독교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승만 정부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감리교 신자잖아요. 어릴 때부터 배재고등학교 나오고 미국 가서도 실학을 프린스턴에서 정치학 박사가 되고 하와이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애국 운동을 하고 선교 운동을 하고 교육 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최초대 국회 재헌 국회를 할 때 기도로 시작했다고요. 우리나라 그런 기독교인들이 대통령이 크리스찬이니까 뭐가 되겠지 싶었는데 결국 3.15 부정선거를 했잖아요. 자기 장기 집권하려고 이기붕이라는 사람을 잘못 믿었다가 나라가 꼴딱 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김영삼이라는 분이 대통령이었어요. 그 대통령 믿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폭망을 했습니다. 또 누구예요? 이명박 대통령 교회의 장로님이시잖아요. 서울의 큰 교회의 장로님이라고요. 그분이 서울시장 다니고 그 전에 막 전국의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 집회도 하고 전도 집회도 하고 자기 신앙 간증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세요. 범법자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믿으시죠, 그죠? 이재명이는 가면 그건 범법자고 이명박이 가서 군대 감옥에 가면 그건 범법자 아닙니까? 다 범법자입니다. 법에 잘못했기 때문에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통령들이 다 그리스도인 됐는데 그들의 권력에 교회가 의존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되냐? 이명박 씨 당신 잘못했습니다. 예? 초대 대통령 이승만 잘못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당신이 교회 장로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권력에 붙은 게 아니고 그 잘못된 권력을 비판하고 권력이 바로 서도록 해줘야 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권력에 붙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안 믿는 거예요. 저거 말이야. 또 다음에 또 예수 믿는 사람 대통령이 거기 또 들러붙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가 이런 불신하 예수님 믿는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세상의 권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원래 본래적으로 그래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이르시되 앞에서 꾸짖으셨죠? 살아난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그걸에서 믿음이 없는 것들아 마음이 완악하다고 꾸짖으셨는데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여러분 여기 너희가 누굴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맥락에서 너희가 누구예요? 완악하고 믿지 않는 자라고요. 예수 잘 믿고 자기 가정 구원 다 받고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할 때 여기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할 때 말을 믿지 않은 이 완악한 자들을 향한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완성된 자를 들어가지고 목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완성자를 통해서 복음의 증거를 하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믿음 곰탱이 갖고 저거 예수 믿어도 저거 되겠나 저래가 세상 사람들 아이고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할 때가 많다니까요. 깡패 같은 사람 우리 한국의 교회의 현실을 보면 막 옛날에 나쁜 짓 하고 그런데 내가 예수 믿어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저런 인간이 예수 믿어 저런 교회가 되겠냐. 근데 하나님 그런 사람을 더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배운 학력도 별로 없어요. 물론 교회가 몇만 명의 교회가 됐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융성하다, 하나님 부흥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있는 신자들이 제대로 살고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그게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이 없고 연약한 자들도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은혜입니다. 만약에 배운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만 사용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목사도 못 될 거고 그리스도인들도 못 될 거고 교회 신앙 생활도 못 할 거예요. 우리 자신의 꼬라지를 봐가지고 못 할 거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가 교회는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완악하고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능력을 주시는 위탁을 선도와 선교의 위탁을 이들에게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여기는 귀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신앙, 제자들이 불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문을 꽉 닫고 두려움 가운데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 11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많은 무리들이 불신앙 갖고 있었어요. 마음의 완악함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불신앙과 마음의 완악함을 극복하는 길이 뭘까? 여러분 이것은 설득이 아니에요. 야,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막 연구를 해 보니까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더라. 그래서 부활의 증거를 내가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복음 전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불신앙과 마음의 완악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논증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 전파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전파할 때 거기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선교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위기를 당해보고 야 저거 예수 믿는 거 저거 형편없는 것이 와서 나한테 복음을 전하네. 뭐 그래가지고 그게 복음이 되겠어? 그 말을 들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말을 지금 마가는 뭐라고 표현하냐. 그렇게 복음 전하면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구원 받을 거고 믿지 않는 인간들은 정죄를 받을 거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리고 말해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의 표적도 나타난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려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으며.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멜대 섬에서 고생해가지고 표류하다가 그 섬에 바울 일행이 섬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무 추우니까 거기 선장이 거기 있는 추장이 원주민 추장이 음식물을 대접해서 불을 이렇게 해놨는데 사도 바울이 그 불을 이렇게 땡기다가 어떻게 했어요? 독사한테 물렸잖아요. 그래서 그 추장이 어떻게 야, 저 인간이 저 사람 배에서 그 풍랑에서 살더니 이제는 뱀에 물려 죽는구나. 그런데 뱀에 물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도 주셔서 복음이 효과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거기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받아들이도록.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다른 사람은 아무데도 복사에 굴에도 집어넣으면 여러분 뱀이 안 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도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비결은 인간의 논리나 어떤 상황, 야 이제 우리가 교회가 이 정도 되고 이제 아무 문제가 없고 빚도 다 갚고 그리고 뭐 다 됐으니까 이제 복음 전해야지 선교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도 선교하는 일이 먼저 전해야. 교회에서 목사가 여러분 복음 전하십시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 전할 때 되는 거예요. 야 나는 아직 복음 전할 준비가 안 됐어. 목사는 니나 복음 전해라. 복음이 믿음이 있는 장로들이 당신이나 전하지. 나는 그거 내 가정 일이 급해 죽겠는데 무슨 그런 일상생활에 내가 직장생활을 하고 내가 뭐 해야 되는데 그건 이런 순서가 있어. 너들의 일상적인 삶도 모르면서 복음 전하라고 헛소리 하고 있네. 마음속에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 믿음의 사람, 막 완벽하게 있는 사람, 내 가정이 다 예수 믿고 완벽한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7절에 그랬잖아요.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예요.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복음이 전해졌을 때 대부분 연약한 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평안도 쪽에 함경도 쪽에 복음이 먼저 전해졌는데 서울 사람은 예수 안 믿었어요. 섬 사람들이 먼저 예수 믿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복음은 연약한 자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먼저 전파됐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어디서부터 전했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전했습니다. 갈릴리라는 것은 어떤 학대받은 곳이에요. 여러분 소외받은 곳입니다. 여러분 평안도 사람들, 함경도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의 표현을 빌리면 여자들이 속옷도 안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싼것이라는 거죠. 경상도 사람의 유교적인 방식으로 보면 싼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싼것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무식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불신에 있어도 우리의 삶이 권력에 찌들어 있어도 우리의 삶이 내가 이래서 신앙사람 될까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복음은 이것은 복음을 전해줄래 하는 권고가 아니에요. 복음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15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시 전파해 줄래? 부탁한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제가 소리를 질러도 목사 니나 소리 지르지 내가 지금 새벽 기간에 조용하게 묵상이나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몰라요. 아닙니다. 복음은 명령에 대한 순종할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자를 주님이 들어 쓰신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의 가장 놀라운 오늘 마가복음이 주신 복음의 가장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표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 어리석고 마음이 완악한 제자들에게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꾸짖었던 제자를 향해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교회가 믿음 없는 개인이 복음의 말씀을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 가정이 먼저 복음 다 믿고 다 예수 전하고 내 가정이 건강한 다음에 우리 교회가 빚도 다 갚고 다 복음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서 안전하게 되면 그 다음에 거기에 기반해가지고 우리도 복음 전하고 뭐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거 관계없어요. 한 명령하시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자기 견해에 따라서 했을 때 예수님 그들의 말에 따라서 복음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부활의 주님은 믿음 없는 교회가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 자신의 집, 상주 땅, 대한민국을 먼저 복음 전하기 전에 저 필리핀에 간에 복음 전하는 그건 나중에 할 일이야. 그렇게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파송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들이 제일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제일 똑똑하니까 목사들끼리 만나 이야기해보잖아요. 그러면 너무 갈등이 심해요. 신학이 다 틀리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평신도들은 순종을 잘해. 근데 목사들은 순종을 안 해.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해보잖아요. 그러면 완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따르고 따른 거예요. 따르고 따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단순해야 됩니다. 많이 배울수록 신앙의 경륜이 깊을수록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단순함에 있는 겁니다.
아주 막 논리로 치밀해가 내가 내 논리를 네가 한번 공격해가 나를 이겨봐라. 그럼 내가 예수 믿을게. 그런 사람 평생 예수 못 믿습니다. 그 자기의 논리를 무너뜨려야 돼, 자기가. 내가 이렇게 하면 자기의 삶의 완악함을 무너뜨려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세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파송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행위 속에 신앙이 생겨나고요. 이 선교의 사명 속에 신앙이 확증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부임해서 이 말씀, 이건 확실하다. 오직 말씀에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지금도 확신합니다. 말씀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의 아들 가운데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30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가서요, 바룩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가 자기 비서 바룩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두루마리를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왕의 비서가 그걸 가지고 왕한테 가서 읽어줬습니다. 그때 왕이요, 뭐 딴짓을 하고 있었어요. 나라 걱정을 하고 있었는지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텔레비를 봤는지 뭐 컴퓨터를 봤는지 뭐 하고, 요새 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래 두루마리 한번 가져와봐. 그래 가져오더니 자기가 칼을 갖고 있던 칼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꽉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 추우니까 화롯불을 피우고 있는데 화롯불에다 그 두루마리를 태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자였잖아요. 근데 만날 말씀을 보고 자라는데 이놈 아들이란 놈은 말이에요. 그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대를 이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이 요야김이 그랬어요. 나라가 망하는 꼴입니다. 그 가정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아들 아답과 나비우가 말이에요, 제사드리러 갔잖아요.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정하는 법이 있어요. 레위기의 법을 다 정해놨는데 지가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더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지. 자기가 만든 불을 가지고 가서 드렸어요. 그 자리에 직사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성에 의지해서, 인간의 지성에 의해서, 이 교회는 막 배우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지성적인 설교를 많이 하면 교인들이 은혜를 받겠지. 이 교회들은 감성이 풍부하니까 감성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면 교회가 파겠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하거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단순히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마가 사도가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선포될 때 완악함이 우리에게 신앙으로 회복된 역사가 있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와서 복음 전하고 많은 사람이 교회에 부흥하는 건 뭐 더 좋겠죠. 그러면 더 능력이 나타나겠죠. 그러나 교회가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교회가 몇만 명이면 그중에 한 10%, 1000명, 1000명이면 10%, 15% 정도가 결단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 그 교회가 부흥하게 돼 있어요. 그 교회 하나님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30%, 100명 중에 30명이 교회에 부흥하면 그 교회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통 한 10%, 15% 이상도 활동하지 않아요. 제가 왔더니 우리 교회 한 5%도 활동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의 역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목회자가 뭐 하는 거예요? 그거를 프로테이지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정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도 선교해야 되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사도 주실 줄로 믿어요.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할 때 믿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역시 믿지 않고 또 믿지 않고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위임하셔서 복음의 역사를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요. 이 일이 목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확신의 길이 또 새벽에 나오면 또 실망이 되고 또 새벽에 나오면 실망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세워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맡겨주신 일들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음 전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일어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나타난 부활 주간 세 번째 주일입니다. 불신이 극에 달합니다. 주님이 먼저 보이셨고 주님이 살아나셨고 만약에 보이셨다고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엠마오길의 제자들 우리도 주님 만났다고 그분이 바로 주님이셨다고 그렇게 확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 왜 믿지 않냐고 그렇게 그들의 믿음의 없음과 완악함을 꾸짖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자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했더니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또 주의 종들과 빌립과 스데반과 바울과 실라와 많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동방에 생명이 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는데 여러 선교사들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연약한 자, 무식한 자, 가진 거 없는 자 복음을 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상주 땅까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부활하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분 한 분 한 분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홍수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월요일 날 경북대학병원에 가셔서 췌장암 4기 확증을 받고 왔습니다. 지금 성모병원에 다시 입원해 계십니다. 복수 치료를 통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연명치료도 거부하고 맨정한 정신으로 또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주님 병상에 찾아가셔서 우리 박 집사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남편의 연약한 모습을 가운데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그 병상에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붕의 열기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선교의 열기가 식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내면에도 우리의 완악하고 연약한 모습 가운데도 주님 그것들을 다 태워주시기 원합니다. 요시아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완악해서 그 말씀을 두루마기를 찢어버리고 불에 태워버리는 완악함을 가졌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회를 주셨을 때 땅끝까지 이르러 천하에 다니며 복음 전하라고 말씀을 명령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땅끝까지 이르는데 너 세상에서 무엇하다가 왔냐고 물어보실 때 주님 이 부족한 종이 씨앗 뿌리다 왔습니다. 생명의 씨앗 뿌리다 왔습니다. 그렇게 감히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장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녀들을 우리 또 교육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지 기대하며 우리 거기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으로 엎드린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